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이것들에 대한 그 율법,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이 앞에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철두철미하게 이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었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앞에 부분만 잘 보시면 나머지 이제 40장까지 그 내용은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 의미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장막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물을 모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요, 어떤 예물을 모으냐면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모아라.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억지로 내놓는다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받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선물을 하는데 억지로 주는 선물은 이것도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원칙이 돼서 신약에서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기꺼이 드리는 자, 이들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물론 헌금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큰 액수의 헌금을 할 때 처음에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요, 2번, 3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헌금은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X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X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또 역시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이건 단순히 부자들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부자들이 기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예물.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안 내도 돼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만들 때 그 자원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든지 부자들이든지 상관없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다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받을 때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막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다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진귀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이 염료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죠. 뭐 흰색이나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특별한 색을 내는 이런 뭐 이제 특히 청색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에서 서식하는 아주 조그만 달팽이들에게서 아주 극소량이 채취가 됐기 때문에 가장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라. 그리고 또 가죽들도 모으고, 순양의 가죽도 모으고, 붉은 물들인 그런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도 모으고, 그 다음에 조각목. 이게 조각목이라는 게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각목 하니까 마치 그냥 조각난 나무를 얘기를 하나. 이게 사실은 한문에서 온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자, 아카시아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나무를 생각하죠. 우리 산에 있는 봄이면 꽃 피는 나무.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아카시아도 있지만 아카시아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나무가 한 2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종류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카시아는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그런 이제 꾸불꾸불한 나무, 잘 자라지도 못하는 나무. 여러분 혹시 영화 라이언 킹이나 이런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보시면은 그 사막지대나 이런데 아주 연약하게 꾸불꾸불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펴져 있는 나무들 보시죠. 그런 것을 이제 아카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아카시아를 조각목이라고 하냐면은 아마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나무 가지고는 퍼니처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딱딱 조각을 내 가지고 붙여야만이, 그래야만이 합판이 나오고 해서 조각목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아카시아 나무를 중국말로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중국 성경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말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이 조각목입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등이와 간유 이런 것들, 향료 다 받아라, 보석들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9절,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막을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청사진을 보여주시기는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림을 보는 거하고는 또 별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성막과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자,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이들에게 지혜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양을 보여준 대로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막 기구들을 이들이 이제 관리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막은 이 땅의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이 성전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법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법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부분을 법궤라고 그럽니다.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이 위쪽으로 열려있는 이 사각형 상자가 길이가 112cm, 그 다음에 폭이 67cm, 그리고 높이가 67cm,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조각목으로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 금을 덧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다는 금고리 4개를 또 설치를 해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각목으로 만든 그 막대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금을 입힌 거죠. 막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럼 첫째는 오염을 막는 것이고 함부로 하나님의 그 물건을 범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만큼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고리 넷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중거판을 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지금 받게 되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이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상징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운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속죄소의 너비와 폭은 알아요. 이 법궤의 뚜껑이니까 분명히 너비는 112cm, 그렇죠. 길이는. 그 다음에 너비는 67cm. 그 박스의 모양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되어야 돼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높이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쪽에서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날개가 만나는 곳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일에 피를 잠시 뿌리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상징성?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눈에 선글라스를 끼워드린다. 그것도 빨간색으로. 자,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
빨간색.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냐면은 죄의 색이 자극적이니까 빨갛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짐승의 피,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 그 용서의 도구가 되는 그 색을 통해서 인간을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서 속죄일이면 대제사장이 여기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는 앞 섹션에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청옥 같은 그런 하늘 위에 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천사들의 날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안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두 날개가 서로 닿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법궤가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를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앞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법궤 뚜껑 속죄소의 문제는 뭐냐면은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역시 이건 뭐냐면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입체화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이제 법궤를 성전으로 이동할 때 보니까, 운반할 때 보니까 이 안에 무엇만 남았다고요? 말씀이 새겨진 돌판만 있지 아론의 싹튼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는 없다고 그럽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그 놋뱀, 이것을 완전히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 그때 사람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데 자꾸 그 놋뱀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는 그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막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부셔버려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법궤에 두 가지가 없어졌을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아론의 싹튼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기적의 상징이긴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 자체를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빼다가 없애버린 것 같아요. 제거를 해버렸어요. 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걸림돌이 된다면 없애버리라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유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순례를 가시고 유럽을 가시든지 아니면 미국을 가시든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썼던 성경이 있다. 가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참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그때 그 사람이 받았을 고난과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가는가 기념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그 성경 자체가 왠지 무언가 좀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면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 보면 일부 교회에서는 요즘에는 아예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십자가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십자가 자체에 어떤 신비력이, 마력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부족같이 생각이 되면은 그건 우상숭배라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고 해서 일부 예배당에서는 아예 십자가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기념이 되고 예수님이 기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딴 생각을 한다면 없애는 것도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역시 이런 이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기본을 만들고, 그리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지금 보니까는 뭐 이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1규빗이 이제 45cm니까 너비가 얼마예요? 2규빗이니까 한 90cm. 그리고 길이가, 너비가 45cm, 높이가 45cm.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카시아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순금을 입혀서 또 역시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진설병은 매일 아니 매주 제사장들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또 슬자를 올리고 해 가지고 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성막에다가 성소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한 번씩 바꿔서 나와서, 자, 오래된 빵은 어떻게 하죠? 진설병에서 이 테이블에서 나온 빵은 버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어려우면.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그때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진설병만 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혹시 뭐 이 여자들 접하고 뭐 불결하게 뭐 그동안 산 거 있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항상 예외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건 원칙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그러면은 먼저 살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이 사건을 나중에 기념하시죠. 이 제자들이 보리를 안식일에 까먹었단 말이에요. 밀을.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 뭐 일한 자들이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걸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강조되는 원칙은 무엇이 더 우선인가? 우리가 그런 거,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너희의 짐승이 빠졌다 하자.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 지킨답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생명은 살리고 봐야지. 그러나 이런 이 원칙들을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두 가지 원리가 충돌을 할 때 그때는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그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율법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만이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드러나고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헌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진설병을 전시해 놓는 테이블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와 이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등잔대 이렇게 이제 7가지의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밤새 항상 피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계속 보존이 돼야 되듯이 그렇게 등잔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발굴을 갔는데 정말 이 성전의 기구들 중에서 한 가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등잔대를 찾으십시오.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란트로 만들으라 그래요. 한 달란트면 한 34kg입니다. 이 등잔대의 규모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라피 문헌들을 보면은요, 라피들은 이것이 한 3규빗,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120cm 정도, 그 정도, 130cm 정도, 135 정확히 말하면 그 정도 높이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추측이고, 정확히 사이즈는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게는 나와요. 1달란트예요. 금 34kg. 요즘에 34kg면 아마 평생 팔자 고치죠?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금촛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7가지의 나무 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이 줄기마다 불이 탈 수 있도록 그 올리브 기름을 조달받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 커튼과 기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을 덮는 장막, 이 커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실로 짠 옷감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옷감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순양, 이 해달 가죽으로 계속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 종류별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8m 곱하기 한 12.6m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쪽에는 옷감,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염소털, 그리고 그 위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양털,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수달. 수달 혹은 돌고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왜 돌고래 가죽 혹은 수달 가죽을 제일 위에 놓겠어요? 방수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수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이 커튼은요, 이 휘장은 종류별로 이 4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28규빗으로 된 거 10장씩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보면은요, 나중에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 기둥,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데 성막이요, 이쪽 기둥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위에를 덮고 이쪽 기둥까지 내려오도록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4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은 사람 죽으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어둡게 그 거룩하심을 가려놔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캄캄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향을 잔뜩 피우죠. 그래서 연기로 자욱하게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잠시 뿌리고 곧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우리의 몸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신약은요, 성전이라고 할 때 이 2가지 개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냐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성막이 바로 우리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안쪽에 천사 문양으로 한 천을 두라고 하십니다. 가장 안쪽에 있죠.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역시 이제 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입체화 시키려고 하면 항상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구체적인 천사 문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염소털로 짠 휘장입니다.
염소털은 좀 까칠까칠하다고 그랬었죠. 이걸로 덮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0장을 만들 때 5장 5장을 서로 이으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5장씩을 또 금고리로 이으라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립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순양 가죽,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달 가죽, 방수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덮을 휘장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할 기둥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둥들 이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따닥따닥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기둥의 크기는요, 역시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10규빗, 너비가 1.5규빗, 그리고 두께가 이 사람들의 한 뼘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는 뭐 한 8cm, 9cm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런 나무가 지금 48개가 필요합니다. 성막을 구성하는데. 장막의 길이가, 성막의 길이가요, 성경에 보면은 3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규빗, 10규빗짜리가 두 방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넓은 방을 우리는 성소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1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9m 곱하기 옆에는 4.5m,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뒤쪽에 있는 지성소, 법궤에 있는 이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가 10규빗입니다. 4.5m, 4.5m. 그러니까 성막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이 지성소 4.5, 4.5m 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9m, 4.5m의 그 방은 제사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드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너비가 1.5규빗, 그 다음에 두께가 한 10cm, 8cm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10규빗이니까 4.5m.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패널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딱 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막대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조립을 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한 8cm에서 10cm 두께 되니까 빛이 거의 다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4겹의 휘장을 통해서 완전히 빛을 차단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 기둥들을 다 조립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휘장을 바깥과 안의 것을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방, 넓게 보이는 방이 10규빗, 20규빗이라고 그랬죠. 9m, 4.5m.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4.5m, 4.5m. 그리고 그 사이를 지금 나눠 놓는 지금 공간이 있죠. 거기에도 기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성소를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이 매일 사역하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3개입니다. 그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 세워져 있는 기둥은 하나 더 많아요. 4개. 상징성이 있죠. 그만큼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하고 뒤하고 역시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부 커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부 커튼, 이것은 지금 성소 쪽에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떼고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반대쪽에서 성소 쪽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 성경에는 이 휘장의 사이즈는 안 나오지만 방 사이즈가 우리가 아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너비가 10규빗이고 높이가 어때요? 너비가 지금 10규빗이고 높이가 지금 얼마였죠? 아까 4.5m였단 말이에요. 이 30규빗.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이즈 휘장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의 문양은 역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는 것이 천사들의 문양. 그래서 앞에도 그렇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그 휘장도 다 천사들의 문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성막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겠죠. 자,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제단의 그 기능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제물을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 저녁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여기다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놋제단하고 성경이 또 말하는 금제단 혹은 향제단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밖에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이 번제단도 역시 기본적인 틀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요, 가로 세로가 5규빗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5규빗이면 어느 정도냐면 2.25m. 제법 크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타지 않도록 밖에는 놋을 입혔습니다. 자, 높이는 지금 3규빗이라고 그래요. 1.35m. 그리고 4개의 뿔이 각 코너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구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청소하는 그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제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릴하고 밖에 있는 틀하고 따로 구분이 됩니다. 분리가 돼요. 왜 이게 좋을까요? 자꾸 짐승들을 태우다 보면은 이 그릴은 쉽게 망가집니다. 반면에 바깥에 이 테두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놋으로 입혀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릴이 망가졌다고 전체를 다 갈아야 되면 이것도 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 주변 그거하고 이제 나누고요. 성전에서 쓰였을 법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구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재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구들이 그렇게 필요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바쳐야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냐면 성전 혹은 성막 울타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둥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조감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막 뜰을 보면은요,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가로가 100규빗, 그러니까 거의 200규빗.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한 90m? 그렇죠? 세로가 100규빗이에요. 45m. 그게 이제 성막을 가름하는 그 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다 둘로 나누면은 100규빗 정사각형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 2개의 100규빗 정사각형을 에다가 대각선을 그으면은 이 대각선들이 만나는 포인트가 있죠. 자, 성전 뜰 혹은 성막 뜰에 이 대각선이 만나는 곳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놋제단,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을 딱 그으면은 정확히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지성소에, 그리고 이 대각선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막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예물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2개의 정사각형의 그 구조, 그리고 이 대각선이 만나는 곳에 하필이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뜰에는요, 그 다음에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법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위에 뚜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사들의 날개 위, 거기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구조에서 이 대각선이 어디서 만나고 그것의 그 위치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막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둥인데요. 높이가 5규빗으로 그러니까 2.25m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의 성막들을 규정하는 그런 틀이 나옵니다. 60개의 외부 기둥이 있었다 그래요. 60개.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는 천으로 둘러 있습니다. 성막 입구 한 9m 정도, 20규빗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예배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냥 나귀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옆에 뭐가 묶여 있냐면은 제사장 문지기가, 레위 사람이겠죠. 문지기가 뭘 가지고 있냐?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지금 드릴 만한 짐승이 없으니까 나귀를 끌고 와서 지금 흥정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지금 짐승으로 바꾸기 위해서 웃돈을 줬는지 아니면은 웃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받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귀 값이 양값보다는 비싸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흥정하는 재미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더 활성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디서든지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먼 곳에서 올 때는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든지 재물든지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걸 다시 바꾸면 돼요. 바꿔서 드리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돈 환전한다는 사람 뒤집어 엎고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순수하게 힘들게 먼 데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 착취해 먹고 등쳐먹는 인간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는 집이지 어찌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어 놨느냐.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들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꼭 썩고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막 뜰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번제단이겠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 반대 쪽에 정사각형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닫고 있는 그 시운자 위에 연락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둥들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밤새 꺼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이 첫째는 맨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제사장은 맨발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둘째는 또 향을 가지고 있고 셋째는 흉패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흉패. 이 흉패 뒤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우림과 두밈. 우림과 두밈을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제비뽑기 기구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우림과 두밈이 뭔지 이제 하나의 모형 내지는 레플리카를 보여드릴게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돈 내면 살 수 있어요. 우림과 두밈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그만 자루에다가 까만 돌하고 하얀 돌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는 어떤 돌이 하얀 돌이고 어떤 돌이 까만 돌이 모를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림 하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빛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빛. 그 다음에 두밈 하면은 온전하다. 이게 완전히 그냥 하모니가 있다, 온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두밈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이건 부정적인 의미는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제사장들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냐면은 흰 돌을 뽑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yes, 까만 돌을 뽑게 되면은 no,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색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간단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는 흰 돌에다가 6지파는 까만 돌에다가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정령 어느 지파 사람이 이 사고를 쳤습니까 하고 딱 해서 흰 돌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흰 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까만 돌에 어사인 됐던 6지파는 빼버리고 이 흰 돌에 어사인 됐던 이 6지파를 또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한 7, 8번 가면은 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두밈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레플리카 유태인들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과 흉패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또 제사장 임직식. 자, 이 임직식은 이제 레위기 8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미리 임직식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바치는 제물은 이런 식으로 드려라 하면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규례들. 그래서 이제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분향단 어떤 거죠? 놋제단은 지금 뜰에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혹은 금제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냥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아로마라가 되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것을 그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연기로 가득하게 채우게 난 다음에 다시 빼내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가 1규빗, 높이도 1규빗. 자, 여기서는 높이가 좀 더 길게 보이죠. 그런데 45, 45, 45. 굉장히 작은 것 역시 이제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라 하고, 역시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울이라는 게 우리는 유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고대 시대에는 거울이 뭐였냐면은 광을 내는 청동이었거든요. 동. 그래서 이걸 녹이면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이 일단은요 사이즈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여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 몸도 씻고 짐승들도 씻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물두멍의 형태 역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주 굉장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무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 잘 지켜라. 무슨 뜻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배로, 예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그것을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특히 아론이 이랬다는 것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자, 이 섹션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성막과 그 기구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금 율법이 다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31장까지. 그리고 32장에 34장에 보면은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상당수가 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특별히 선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40장은요, 이 앞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도구를 만들었는가. 특별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의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5에서 40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25에서 31장에 기록된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어 한두 개씩 차이가 나지 각 규례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 명령,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 중요한 예배에 대한 율법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까지 어떻게 만들어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가,
그리고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재물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